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명절,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명절은 가족을 만나는데 이 안식일 더 좋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무엇이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창문을 열면은 여기는 자연이어서, 바다여서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또 공기가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뭐가 들어오죠?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하실 때, 장로님이나 집사님 설교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면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충분한 은혜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무엇이죠? 복입니다. 세상에는 오복이 있습니다. 수는 한번 읽어주실래요? 수는, 부는, 강령, 유호도, 고정명. 사람은 이렇게 오복을 좋아해서 가다 보니까 식당의 이름도 오복 식당을 가끔씩 봅니다. 5가지의 복이 있죠. 근데 이 모든 복의 근원도, 이러한 복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의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저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수술할 때 처음에 수술 받을 때는 군대에서 수술 받았는데 큰 수술이었습니다. 거의 1년을 제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수술이었는데 막 이렇게 못으로 제 발에 이렇게 박고 째고 막 수술하고 그때 그 큰 수술을 했지만 통증 없이 수술을 했는데 뭐 때문이죠? 마취제죠. 2번째는 제가 대구서 손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흉터가 좀 있는데 그때도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함으로 사람은 고통과 통증 없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샘플슨 의사가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1847년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술하셨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한 의학생이 박사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은
마체제 클로노포름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요 나의 구주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한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인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사망이 왔습니다. 생로병사죠.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2억의 인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싹인 사망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죄는 곧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곧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것이 죄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뭐라 했습니까? 죽으리라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지금 악보가 하나 있습니다. 원본입니다. 이걸 복사하면은 똑같은 악보가 뭐 되죠? 복사됩니다. 아담이 원본 아담이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함으로 복사 그 모든 후손들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면 그 죄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사망이 있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수행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가 죄를 속하여 준다 그랬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의 싹이 사망이라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사하여 준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2026년도에 새해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키워드가 먼저 벌써 한번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해도 무슨 시대가 도래합니까? AI 시대입니다. AI는 인공지능이죠. 여기 보니까 AI가 뭘 바꿉니까? 세상을 뒤바꿉니다.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제일 밑에 세상을 막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AI 시대가 오고 또 AI 인공지능이 오고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AI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들려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피의 공로는 가장 작은 죄도 가장 큰 죄도 깨끗게 뭐라고요?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입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 분명하듯이, 죄의 싹이 사망이 분명하듯이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이 사망이 분명하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구원도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금요일 저녁은 우리 성도님들과 구도자들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자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갈 때 불뱀에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장대 위에 뭘 달라 그랬습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 누구든지 그 뱀에게 물린 자는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살더라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불뱀에 물린 자신을 보지 않고 불뱀에 물린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불뱀을 보지 않고 오직 놋뱀을 바라볼 때만이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조와 선제자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이 쳐들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하였다. 그처럼 오늘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물린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쳐다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쳐다보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자는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장대 위에 달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만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님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우리 교수님과 우리 강예림 성도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구원과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참으로 좋아하고 감동적으로 읽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위험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화요일날 설교를 했지만은 울산 서부교회 방문을 하고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도자도 오시고 참 같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새로운 분이 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숙희란 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안실의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죄는 미워하기도 하지만 죄를 사랑하기도 하면서 죄인은 뭐예요? 미워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뭐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 일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일이 속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사망과 너무나 고통과 아픔이 많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날이 속히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소망과 희망 가운데 기쁘게 사십시다. 지금이 2000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24년도에
제철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전 세계에 침례를 받고 입교하여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6만 5천 명이 입교했습니다. 1년에 146만 5천 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나라, 어떤 곳에서 침례를 받은지 알 수 없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저 동그라미 속에 점 같은 게 어디죠? 어디죠? 지구입니다.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본 모래알 같은 지구입니다. 지구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6월 명왕성 부근에서 촬영한 사진 속에서 지구는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아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 넓은 우주,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작은 점과 같은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옮겨질 것이다 했습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옮겼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재림의 그 날에 그 영생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가 무슨 새 같습니까? 저는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새 같아요? 역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매기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 글에는 갈매기라 했어요. 갈매기. 영생이 얼마나 긴지를 설명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생이 얼마나 깁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갈매기가 이 바다에 와서 입에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갑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매기가 또 와가지고 또 물 한 방울,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한 방울의 물, 그래서 바다의 물을 다
없애고 바다의 물을 다 먹는 그 시간이 영혼의 시간에 뭐라고요? 1초라고 했어요. 비유입니다. 영혼은 끝도 없죠. 영혼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뭐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듣고 간수와 가족은 말씀을 듣고 온 가정이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